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첫날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영이요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서 우리 마음판에 간직하고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창조의 능력이 되어 만물을 붙들고 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가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또 새로운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생명력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인터넷 성도들에게도 또 이 교회 속한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제가 봉독교를 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이 계명들은 네게 가려진 것도 아니고 그리 먼 것도 아니며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와 우리로 그것을 듣고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며 그것은 또한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로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니라. 오히려 그 말씀은 네게 아주 가까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으니 너는 그것을 행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의 말씀을 귀가 따갑도록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또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기 원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말할 때 그것을 듣고 행하게 할 것이냐? 그 말씀은 저 바다 저쪽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받겠느냐? 누가 거기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가져와서 그것을 듣고 우리가 행하게 하랴?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 말씀은 아주 가깝다. 네 입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느니라. 결국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까? 자기가 하는 행실이 악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행하기를 원치 않아 그렇죠. 자기가 원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고. 에덴 동산에서도 생명의 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바로 코앞에 생명의 나무가 있으면 그걸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그 선악과를 먹고 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간들이 지금까지 아담 이후로 6,000년을 살면서 그 악한 마음들이 그 유전 인자에 다 들어가가지고 다 이런 걸 겪어요. 저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핑계 없는 부담이 없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자, 이거는 옛날 율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던 얘기예요. 그러면 요즘 이 시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다 성경이 통합니다. 이게 구약과 신약이 다 통해요. 이 짝이 있다고요. 이것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 로마서 10장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이것도 자꾸 들은 말씀이지만 듣고 또 들으면 그게 깨달아지는 날이 있죠. 자, 10장 좀 길지만 한번 읽어가면서 이 말씀, 신명기 말씀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받게 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열성은 있죠.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열성 있는 사람 많습니다. 이 교회도 열성 있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그 열성으로 끝나고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결국 실패하더란 말이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오고 공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고 봉사도 잘하고 열심히 있고, 그런데 결국은 그 열심이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른 열심이 아니고 인간적인 열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볼 때는 그건 좀 가져간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열성은 있죠. 열성이 있는데 지식에 따른 게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이 사람 입고 오셔가지고 유대인에게 뭐라 그랬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야,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를 내가 먹여 살리지 않느냐?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다 셈바되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거를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준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여러분의 의가 아니고 율법의 의도 아니고 자기 자신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뭐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죠. 우리 쓰레기통인데 뭐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는 우리가 어떻게 꺼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된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 내가 너희 대신 네 죄값을 죽었으니까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만 되면 이 모든 거 더해주겠다. 얘기 안 해도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저도 이것을 오랫동안 못 깨달았었어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네가 율법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믿으면, 다시 말해서 자기가 이제 그들에서 죽으실 텐데, 그래서 그리스도에 보면 첫째 유대인이거든요. 그럴 텐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이 모든 것 썩어질 것은 더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그 지식을 따라가지 않은 거죠. 지식을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이 사도 바울도 바울 되기 전에 얼마나 열성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크리스찬이 되니까 큰 열성, 율법의 의를 따른 열성이 일어나니까 그들을 죽이는 거.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되느냐? 율법의 의지. 그래가지고 그냥 열성이 있으니까 포악하게 돼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잡아들였죠. 사도 바울을. 사울 때. 그때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뒷발로 이렇게 가시채를 걷어차는 게 얼마나 힘들냐? 여러분 뒤에 가시가 있는데 보지도 않고 막 그냥 뒷발질하면 어떻게 돼요?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철철할 거 아닙니까? 네가 바로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은 네가 나를 박해하는 거다. 그때 주님을 만나가지고 그때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하는 얘기, 지식에 따른 게 아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나오네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고 자기의 의에 복종하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에 우그르고 사람 많지만 대부분이 다 그래요, 요즘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자기들이 몰라, 그거를.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게 뭐죠? 남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의처럼 내가 위선자가 되는 거죠. 옛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자신이 의롭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핍박을 했습니까, 주님을? 또 제자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게 위선자예요.
위선자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의로우신데 의는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기록된 바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걸 인정 안 하고 결국 자기의 의를 세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거니까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의가 되시고 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이 됐다. 왜냐하면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셨으니까 율법이 폐기된 거죠. 믿는 사람에게만 폐기된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폐기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율법의 정죄를 받게 되어 있는 거죠. 모세도 율법에서 난 의에 대해 기록되기를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로 인하여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해보라 말이죠. 행해보라. 행할 수 없는 거죠. 주님 오셔가지고 그들이 종교인들이 율법을 행한다고 그러니까 야 마음으로 이미 미워하는 마음 품어도 이미 살이란 거고 마음으로 음란하는 마음 품어도 이미 가늠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도리가 없는 거죠. 겉으로만 자기들이 의인식 하는 거죠. 자 6절 보세요. 그러나 믿음에서 난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 얘기하는 거죠. 의는 이같이 말하기를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했으니 아까 나왔죠 신명기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갖다 줘가지고 행하게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믿음으로 나서 의롭게 된 사람은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로부터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또 뭐라 했습니까? 또 누가 깊은 곳으로 내려갈 것인가. 깊은 곳이 어딥니까? 이 지옥이죠. 땅의 심장소. 하지 말라 했으니 그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자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처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들려줘가지고 그걸 행하게 할 수 있느냐. 누가 바다 건너가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듣고 행하게 할 수 있느냐. 이 얘기했죠. 지금 뭐라고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하늘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려서 죽게 하고 그래서 장사되게 해가지고 그분을 지옥까지 내려보내가지고 그분을 부활하게 해가지고 이야 그렇게 하라면 우리가 구원받겠어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려오셨고 또 땅의 심장 속 지옥까지 가셔가지고 모든 율법의 죄를 다 던지고 오셨거든. 그리고 던지시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다시 부활하신 거죠. 몸은 썩지 않고 하나님의 몸이고 죄가 없으니까. 결국 뭡니까 이게. 자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인도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요즘에 뭐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이건 뭐 어릴 때 교회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노래 제가 어릴 때 배운 노래거든요. 이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입에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얼마나 쉬워요. 그렇죠? 그분이 다 해놓았어요.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지옥까지 가셔서 우리 죄를 다 없애버리고 올라오셨으니까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기 저 인해나 보고 가보면은 그 드링크 그 컵 밑에 요한복음 3장 16절. 또 유명한 그 어머니가 그 필리핀 선교사인 그 이름 누구죠?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 형제가 그걸 깨닫고 하여튼 뭐 지금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새까만 칠한 데다가 존 3:16 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알려야 되잖아. 그럼 그 사람을 이걸 알리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이 클로즈업 돼야 되잖아. 그 사람을 통해서 서든 데스가 돼야 되거든. 그 이기게 하는 거야. 그러면 탁 조명을 해가지고 얼굴 비치잖아요. 존 3장 16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가는 막 뛰는 거 있잖아, 거리. 그거를 316야드를 나가게 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한 거죠.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옛날 오래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미국의 프로야구 선수 빌리 선데이는 100만 명을 예수께 인도했어요. 워낙 하나님이 잘하게 했죠. 항상 인터뷰를 하니까 인터뷰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터뷰할 때 거기에 수만 명이 와 있잖아요. 스타디움에. TV를 몇 명이 봐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마음만 먹으면 말씀이 입에 가까운데 입만 벌리면 되잖아. 처음에 입만 벌려서 내가 그분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구원받으면 되고 그다음부터는 입만 벌려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전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1985년에 여기 와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89년에 제가 사는데 주님이 마태복음 3장 9절 들으신 분도 들었겠지만 옛날에 CD에 다니시니까 하늘에서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냥 종이가 내려오는데 보니까 마 3, 9 이렇게 나와요. 찾아보니까 유대인들 보고 주님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그런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내가 계속 묵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89년에 주셨는데 20년이 지난 2009년에 제가 시편 122편을 읽는데 너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서리라. 딱 읽는데 너 예루살렘 가야 된다. 이런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래 갔잖아요. 가기 전에 내가 가면 어떡합니까? 그럴 때 그 방송국을 연결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때도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당신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 같은 이방인 돌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되게 하셨다. 15분에 걸쳐서 그걸 매주 목요일날 인터넷 방송도 하면서 매주 목요일 베들레헴 방송에서 결국 1년 동안 방송했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죠.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네가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노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리고 뭐라 했죠? 9절. 네가 네 입으로 다른 사람 입이 아니고 네가 네 입으로 네 입이 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저 지옥까지 내려가셔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각자 보고 말이죠. 너 구원 받으려면은 네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우주선 타고 올라가가지고 그 예수님을 끌어내려. 그래가지고 지옥까지 보내셔. 너 왜 죽게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구원받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11절 뭐라 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고 하였느니라. 하늘에 못 올라간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근데 부끄러움도 뭐 그냥 몸이 안 아프고 부끄러움 당하는 건데 혼이 영영토로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예수님 얘기할 때 그는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면서 하나님의 형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설명하려면 우리 몸을 생각하면 돼요. 우리 몸은 우리 혼의 형체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형체로 나타나는 게 예수님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혼의 형체가 우리 얼굴이죠. 우리 몸이죠.
그러니까 내 혼이 어떤 걸 하려면은 내가 기뻐할 때 내가 웃게 되죠. 내 혼의 형체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돼.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영혼육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별이 없으니, 헬라인이라는 이방인 전체 얘기하죠. 이는 만민에게 동일한 주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십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이거를 지식을 따라 불러야죠.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불러야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를 들어서 누굽니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한평강도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주님이 죽어가는 것을 보자 그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주여 그랬죠. 주여 그랬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인 걸 깨달은 게 바로 주여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에 못 들어간다는 게 뭐죠? 알지도 못하고 종교적으로 얘는 바리새인들처럼 너희가 입술로는 날 존경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많은 사람이 이제 주일날 나와가지고 막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주여 주여 하죠. 그런데 진짜 지식을 따라서 그분을 알지 못하고 주여 주여 하는 것은 뭐 달라 그런 거는 차라리 저기 저 불교 신자 하고 조금 더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참 엄청나게 슬픈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파송되지 않았는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여러분 교회가 왜 있습니까? 교회라는 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고 세운 거예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이 미국에 보내는 게 왜 보냈어요? 뭐 다들 뭐 목사님들 선교하러 왔다고 그래. 선교라는 거는 우리 민족이 아닌 타민족에 예수님 모든 족속에게 가서 가르치고 그들을 행하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교회는 결국 한국에 있는 우리를 여기까지 올라오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여기서 목회하는 건 이유가 뭐예요? 한국 사람만 많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나 아는 목사님은 저기 과테말라를 갔어요. 과테말라 가가지고 한국 사람 목회를 할 때 한 200명까지 되더니 다 나고 하나도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러네요. 아니 선교사가 과테말라까지 가가지고 왜 한국 사람 목회하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선교를 하래 그거를. 그러나 한국 사람이 모여서 같이 동역자로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적은 여기만 해도 250개 종족이 살고 있는데 얼마나 황금어장이야. 목사님들 그래 여기 황금어장이래. 근데 고기 잡으러 안 가. 한 사람이라도 더 한국 사람을 끌어오고 싶은 거야. 지금 한국 교회들 내가 보면 이쪽 호주면서 이쪽 호주면서 가는 다른 교회 사람들 끌어오는 거지 뭐 진짜 천도해가지고 말이죠. 천도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난 20년 동안 멕시코를 비롯해서 뭐 콜롬비아도 가고 유카탄도 가고 브라질도 가고 큐바도 가고 뭐 캐나다도 가고 중국도 가고 필리핀도 가고 저 스페인도 가고 예루살렘도 가고 계속 다니면서 뭐 이거 전화하는 거야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야지.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이게 우리 예수 믿는 복음이 그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화평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은혜의 복음 그러기도 하고 같은 얘기예요. 화평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이게 불화관계에 있는데 이거를 예수 피를 믿게 해가지고 결국 그 피로 지킴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게 화평의 복음이죠.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이 돼야만 진짜 화평이 있는 거죠. 평화가 있는 거죠. 유엔이 아무리 뭐 세계평화 부르짖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화평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화평하는 거 이게 화평이에요. 그게 안 되면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여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이런 사람들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 그랬잖아요.
의의 허리띠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메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십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그렇죠?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로 기도하라. 이렇게 증거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목회자들은 전도자의 일을 절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요즘에는 거의 말씀을 다 강의하기 때문에 요즘 새벽에는 안 모이는데 새벽에 또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별로 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다 그러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저는 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방법으로.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지난 1년 동안에 제가 한 4천 몇백 명을 만나는데 그 중에 한 몇백 명에게 복음을 전했죠. 숫자는 안 세봤지만 이게 그리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전도자의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목회자가 전도를 안 하면요 영이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예화 드는 거 뭐 예화책 볼 필요 없어요. 예화는 전도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관련된 것들을 증거하는 게 이게 진짜 예화죠. 또 성경에 있는 예화든가 예화 집에 있는 거 열심히 찾아봐야 사람들에게 감동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은혜를 끼칠 수 있는데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눈물 한 번 흘리고 참 그 사람 멋지구나. 그건 뭐예요? 자기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성교육이 지금 교회에 꽉 차 있습니다. 여기 인성교육 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반주한 사람이 아주 머리가 좋고 그냥 그 어디지 거기가 아주 영재들만 들어가는데 어디야 한국에. 자꾸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졸업하고 온 자매인데 나보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전인교육을 좀 시켜주세요. 전인교육이 무슨 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은 영적으로 크게 되면은 인간적인 건 다 포함되게 되는데 그런 걸 원하는 거야. 안타깝죠. 자,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요. 신명기로 돌아와서 이게 지금 몇 시입니까? 이 시기가 이상하네. 지금? 맞아요? 오케이. 조금 느려요. 예. 자, 다시 돌아와서 몇 절인가 하면은 16절이죠? 15절.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선 그리고 죽음과 악을 네 앞에 두어. 생명과 죽음, 선과 악. 그 안에서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에서 행하고 그분의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네가 살고 번성케 하려 함이라.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찾아라 가는 그 땅에서 너에게 복 주시리라. 그러나 만일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을 경배하며 그들을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엄숙히 선언하노니 너희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네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하는 그 땅에서 너의 날들이 길지 못하리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에게 대하여 증거를 삼아 네 앞에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생사화복이죠. 그러므로 너와 네 자손이 살려면 생명을 택할지니라. 에덴에서 네가 살려면 생명과를 먹을지니라. 죽으려면 선악과를 먹을지니라. 이런 얘기죠. 두 개를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자에 그만큼 잡으면 나무 옥자 두 개에다가 볼시자 있다 그러죠. 나무를 두 개 이렇게 보다가 내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잘못 택한 거예요. 우리 조상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는 너로 주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너로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게 하며 또 그분께 밀착하게 하려면이 그분은 너의 생명이시요 네 날들의 기한이시라. 이는 주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려 하시니. 지금까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잖아요. 사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결국 마음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방신 섬겼죠. 이들이 결국 그
십계명을 받아 광야에 와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게 뭐 어프락시마틀리 약 지금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BC 한 1500년 정도 되죠. 그래서 벌써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으니까 1400 몇십 년 되겠죠.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다가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했죠. 그게 BC 606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1000년도 못 간 거야. 1000년도 못 간 거야. 한국은 뭐 5000년 역사라고 그러는데 1000년도 못 간 거죠. 그 망해버렸잖아요 그때. 그러나 그들을 버리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찬스를 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그 땅에서 너로 살게 하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약속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때 뭐랬죠?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다. 너를 복주겠다. 그리고 네 안에서,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영생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뭐 잘 먹고 잘 입고 뭐 이런 거, 이게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은 뭐 잘 입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사업체 있으면 이 복 받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뭐 음력살만 되면 말이죠, 복주머니 가지고 막 걸어놓고 그러잖아요. 복. 이건 썩을 복이죠. 그래서 뭡니까? 중국 사람들은 용 그림을 좋아하죠. 용이 복을 갖다 준다고. 용이 누구예요? 마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썩을 거 먹고 사는 거예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네 씨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가나안에 보면 그 복을 뭐라 했어요? 그걸 성령의 약속이다.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받는 거. 이 사람들이 뭐 태어나가지고 다 죽으니까 그냥 뭐 영생 그러면 이건 남의 얘기 같고, 정말 아까 얘기한 대로 뭐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뭘 따와야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이건 생각조차 않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하나님이 있긴 있는데 파워는 믿겠는데 하나님은 도저히 모르겠다. 불가지론자가 생겼죠. 세상에 사는 공부 가지고는 불가지론이죠. 불가지론도 하나의 학문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은 모르겠다 하는 것도 학문이 돼 있고, 나는 불가지론자라. 그노스틱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뭔가 그래도 뭐 연구를 많이 해서, 그래도 모른다고 결론 내렸구나. 불가지론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학문을 만들어내. 진화론도 학문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지 몰라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갈라서 뭐 씨라는 것은 씨들 그러지 않고 씨라 했으니 그 씨는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예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씨로 오신 그 예수님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독생자가 와서 죽고 부활하면은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약속을 하셨잖아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에게 약속하고 야곱에게 약속해가지고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죄를 범하고 있어도 그들을 버리지 않는 거, 그 약속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고 죄를 짓고 그래도요, 버리진 않아요. 요즘 버린다는 그런 잘못된 교리가 나왔죠. 버리진 않아요. 두드려 맞죠. 심지어는 고린도교회는 말이죠, 자기 어머니하고 가늠한 형제가 있었는데 너희가 쫓아내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의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다 먹게 하고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군방에 죽이는 거예요. 몸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한 혼이거든요. 몸이 아니라고.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되면 이 몸을 죽여버린다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는 거죠. 그 대신 영광이 없죠. 상이 없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리죠.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약속, 그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영생이 있는데 사망이 올 수 있어요? 생명인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어요?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항상 불안한 거야. 그게 무슨 죄를 짓게 되면 교회를 못 나오는 거야.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옛날에 우리 교회 한 형제가 있었죠. 마약을 못 끊어.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거든요. 뭐 오갈 데 없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 데리고 있었는데 이 형제가 참 착한 형제인데 기타 치면서 찬양기도 잘하고 나하고 저 다운타운 나가서 전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는 나보고 새벽기도 가면서 아 목사님 내가 목사님 아들 될까요? 뭐 이러기도 하고 아주 착한 형제야. 근데 결국은 도저히 마약을 못 끊으니까 뭐 들켜가지고 한국으로 추방됐어. 6개월만 감옥에 있으면 다시 나올 수 있는데 목사님 저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추방돼서 한국 갔어요. 한국 가가지고 거기 많은 외국인들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인들을 선교하는 그 선교단체들하고 신학교가 졸업했어요. 그래서 나는 졸업하면 여기 데려와서 멕시코를 리앱센터에 가서 일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결국 죽었어요. 아무리 이만큼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마약이 무서운 거예요. 여기 있을 때도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어. 그럼 내가 차를 타고 막 돌아다니잖아요.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저 가스스테이션 뒤에 저기 저 타이어 싸는 데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길 내가 찾아봤더니 아니라 다를까 타이어 쌓이는데 여기 쭈그려 앉아있더라고. 얼굴은 그냥 멍해가지고 말이죠. 이러고 가자. 또 씻기고 또 먹이고 그러니까 또 가만 교회 와서 회개하고 말이죠. 얼굴이 환해졌어 또. 우리가 그래서 웃으면서 참 염치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염치가 없다고. 그럼 우리가 염치가 뭐가 있어요? 염치를 낼게 하나님 앞에 무슨 염치를 내요? 그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안 해요? 막 눈물 러? 근데 결국은 너무 힘드니까 데려가시더라고. 마음이 그렇게 착해.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요. 이거 아마 다른 옛날 설교도 들어있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의 입장을 나는 100번 이해를 해요. 육신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에서 누굴 데려다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죽을 배 걸린 걸 알고 미국 전역을 다니면 유명한 병원을 다 찾아가지고 결국 고쳐줬어요. 병이 나니까 다른 남자한테 갔어. 태권도 사범 한국 사람에게 갔어. 보니까 맨날 두드려 맞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이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남자를 찾아가가지고 때리지 마세요 이런 거야. 아이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게 착한데 너무나 외롭고 그러니까 마약을 한 거야. 참 이게 보니까요.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그 형제가 한 번은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어가지고 기도를 가려고 세븐일레븐에 잠깐 서 있는데 갑자기 말이죠 환상이 보이더래. 어떤 여전도사가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환상 속에서 너 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차가 있으면 들이받고 시트벨트를 풀라고 그러더래. 그대로 했대요. 막 팍 들이받고서 시트벨트를 풀렀죠. 그리고 운전대를 놓으라고 그러다가 하늘로 올라간다고. 그 마약에 취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차가 굴러 떨어져가지고 오징어가 됐죠. 근데 안 죽었어. 하나님께 살려주시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주께 멀리 나가도요. 그래서 매를 맞을지라도 우리 예수님에게 하신 그 약속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절대 저버리면 안 돼.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랬죠? 모든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그러나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뭐예요?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예요. 죄라는 것은 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랬죠?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야 돼. 탕제비에서도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이 그 탕진하고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누구 기다렸어요? 집에 있는 아들 기다렸어요? 밖에 나간 탕제를 기다렸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그랬잖아요.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의 의인보다도 회개하는 한 사람을 인하여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기쁨이 된다. 우리 주님을 거꾸로 많이 알아. 주님이 착한 사람은 모르는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은 안에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암탉의 날개 속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죠. 관심은 어디 있어요?
밖에 나가 헤매는 탕자들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창녀 만나고 세리 만나고 그런 거예요. 아, 주님이 뭐 한 일 없어가지고 그 삭개오가 뽕 내보려는 걸 그 양반 만나려고 일부러 거기 지나가요? 뭐 다른 사람 몰랐어요. 제자도 몰랐어요. 수많은 군중이 가는데 몰랐어요. 주님은 그 삭개오 만나러 갔어요. 수바성전이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았잖아요. 남자를 5번 이혼하고. 근데 그리스도를 기다렸거든. 그러니까 주님은 그를 만나러 걸어서 수십 마일을 가셨어요. 갈 필요도 없는데 제자들은 왜 거기 가시나? 제자들은 항상 뭐 했죠? 먹을 거 구하라. 먹을 거 구하라. 전도 나가도 그래. 먹을 거 구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많아. 먹을 거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살려면은 생명을 택하라. 그 예수님이 그랬죠. 그래서 배부르기 위해서 오는 유대인들에게 육은 전혀 무익한 거다. 살리는 것은 영이야. 내가 이런 나의 모든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이 안에 있거든요. 생명을 얻고자 하면 이 말씀을 먹어야 돼. 생명과야. 이게 생명과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선악과가 어디 있죠? 하나님 말씀의 모든 말들 학교에서 배운 거 못해가지고 모든 사람의 말 다 선악과예요. 다 결국 보면은 뭐 선과 악을 얘기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고,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 사람은 그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선과 악을 알게 해가지고 죄짓게 하는 게 누구예요? 악이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 신이 아니에요. 그 고린도후서 4장 보면은 사탄이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복음도 은혜의 복음, 뭐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말씀이 같은 말이지만은 특별히 영광스러운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영광,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걸 얘기 안 하니까 별로 안 한다고요. 아, 그럼 이단이랄까봐. 누가 이단인지 모르겠지만. 잠깐만, 한심한 얘기예요, 이게.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믿지 말고 이 생명과 복이죠, 이게.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성경 엄상 없잖아요. 살려면 생명을 택하라. 죽으려면 이거 버려라. 이건 우리가 초시하는 거죠. 그 나중에 어떤 사람도 주님 만났을 때 나 몰랐습니다. 뭐 우리 한국 사람 무슨 얘기로 뭐 경찰 티켓 띄려면 yesterday in Korea, today America. 아무리 그래봐야 그러냐고 씩 웃으면서 다 티켓 띄잖아요. 원타임 시민을 한 번 봐달라고 그래도 그 봐줄게, 네 얼굴 봐줄게. 그럼 티켓 띄잖아요. 이게 법을 몰라 그래. 이 땅에서 제대로 살려면 미국 법을 알아야 평안하죠. 미국 법도 모르고 하나님 법도 모르고 세상 사람은 얘기하지 말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세상 법도 모르고 하나님 법도 모르니까 자기 자신이 저주와 사망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면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맙소사. 뭐 맙소사야. 네가 그 짓 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다 먹여줘야 돼요. 목사들은. 그래야만 주님 만날 때 잘했다 칭찬하죠. 너 뭐 했냐 도대체. 예배 한번 드리고 말이야. 너 뭐 했어? 잘못된 복음만 전하고. 알고 행하지 않는 사람 더 많이 만나고 그랬죠. 모르고 행하는 사람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거저받지 말고 다 내 탓이요. 뭐 캐톨릭에서 좋은 말 한마디 했더라고.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 왜 이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안 가르치는지 몰라. 내 탓이요, 내 탓. 다 내 탓이지 하나님 탓 없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맙시다 우리. 아니 하나님이 사람 돼가지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시고 침뱉지 마시고 수염 뽑히고 아니 이렇게 저주받고 빨간수미로 6시간 동안은 그렇게 고통받고 지옥까지 가셨다가 우리 죄를 다 버리고 오시면 뭘 더 원합니까 우리가? 은혜를 어디로 받으러 가요? 부흥사에게? 아이고 부흥사가 은혜 줍니까? 다 속이는 거야. 돈 우려내려고 그런 겁니다. 참 그러니까 어리석은 백성들이 참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항상 말씀에 굳게 서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생명력 있게 이 세상을 살 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간직하여서 이 말씀이 100배로 60배 30배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